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지금 이제 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따라하겠습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이면 섬김의 일로. 예. 성경에 보면 섬기는 일이면 또 섬기는 일로 해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섬김의 은사를 주시는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남을 돕는다, 남에게 내 손을 또 빌려준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섬김의 은사는 또 다른 말로 돕는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다른 사람의 은사를 효과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 또 이제 섬김의 은사로서 하나님 앞에 또 쓰임받는 모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 뒤에는 또 그 옆에 보이지 않게 돕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낮에 교회로 오니까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지금 책을 이제 쓰고 계시는데, 우리 이제 교회 집사님이 열심히 또 타이프를 치면서 섬기는 모습을 또 이렇게 보게 되고요. 어제도 또 교회에 오니까 또 다른 또 집사님이 또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또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또 이렇게 이제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책을 쓰실 때 또 이렇게 섬기는 자는 또 섬기는 일로 또 이렇게 이제 옆에서 돕는 이가 있으니까 또 책 한 권이 나오지요. 혼자 쓴다고 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감당하겠는가, 또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래요. 사도들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제 모습을 이렇게 갖고 있는 말씀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이제 구제에 빠져가지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을 막 원망하고 좀 이렇게 분쟁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대해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거는 아니다 해서 주님 앞에 신실한 일꾼들을 이렇게 7을 택해가지고 이 섬기는 일을 또 이제 시키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오래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요, 주일 아침에 차량 운행 봉사까지 사실 막 다 하셨거든요. 평일날도 차량 운행 막 수요일, 금요일날 교회 온다 그러면 성도도 차량 운행 봉사도 하고 또 이제 주일날도 필요할 때는 또 차량 운행까지 나가면서 처음에 개척교회 할 때 그렇게 이제 섬겼던 그런 기억이 오늘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주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말씀 전하는 자는 말씀 전하는 일에 기도에 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목회자를 돕는 것이 더 말씀으로 또 이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잘 먹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 지금은 이제 또 감사한 게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처럼 교회 이제 부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섬기는 자로 세우셔가지고요, 교회로 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또 오늘 또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알게 하셔서 자기 맡은 바 그 또 본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섬기는 일에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이 지금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해나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섬기는 우리 성도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제가 오늘 또 갖는 시간을 이렇게 이제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에 또 이제 시간이 돼서 예배 자리에 오니까요, 일찍부터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준비하고 반주로 이렇게 또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또 보는데, 하나님 보실 때 그런 모든 일들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또 섬기는 일이 되겠다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섬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래도 이 성경에 누가 가장 섬김을 많이 했나,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래도 첫 번째 떠오르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섬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6절부터 제가 읽겠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따라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예, 우리가 교회 안에 내가 좀 컸으면 좋겠다, 내 자리가 컸으면 좋겠다, 내 모습이 좀 크게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뭐 거의 없겠지만 혹여 있으시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가장 큰 자인 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최고 되고 싶은 분들이 또 혹여 있으면 교회 안에서 정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너 으뜸이다, 너 최고다, 이렇게 너 크다, 이렇게 우리를 인정하시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또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진정한 섬김은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는 정말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은 늘 본받으며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일에 또 힘써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또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도요, 우리가 다 외울 정도로 많이 하는 말씀, 또 어디 가면 많이 걸려있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는데요, 저는 예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정말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붓고자 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제가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너 지금 가인같이 앉아있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너 지금 아벨같이 앉아있구나, 이렇게 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 오늘 아벨의 제사, 내가 받는 제사를, 내가 받는 영적 예배를 너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주님 앞에 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이 가인과 같은 쓸데없는 세상 것에, 헛된 것에 우리가 어떤 욕망에 잡혀서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생각을 뺏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들 생각이 혼탁해 있거든. 예수님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혼탁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마음과 생각을 좀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정결한 모습, 정결한 마음으로 또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시고, 또 예배가 아벨의 제사같이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영적 예배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집으로 돌아갈 때는 구름 위에 둥실둥실 뜬 것처럼 마음이 정말 가볍고 마음이 기쁘고, 올 때는 머리에 뭐 보찜 하나 지고 오는 것처럼 무겁고 힘들었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는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셔서 주님의 목숨을 내놓고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와서 정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주님, 우리가 쉬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영혼에 우리가 쉼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안타까우시죠. 제가 여러분들을 봐도 사실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하고 모든 짐진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참된 마음의 평안한 그런 쉼을 가지고 안식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부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기 원하시고요,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길 원하세요. 근데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은
모든 불안과 초조와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 모든 것들은 다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것을 매 시간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마음이 지금 가벼운가, 내 마음이 무거운가 돌아보시고, 내 마음이 무겁거든, 아, 내가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내 마음이 가볍거든, 아, 내가 지금 주님의 뜻을 쫓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좀 분별하면서 체크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참된 쉼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예배가 또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 너희들이 아느냐 물어보세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발을 씻었으니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대하에 물을 떠다가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내가 너희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주 안에서 서로 발을 씻겨주듯이 그런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남에게 대접받고 남에게 크고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주님같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있으리라. 예, 우리가 섬기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면 주님이 복이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다 복받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섬김을 받는 자리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할 때 주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삶에 또 부어지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또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대하면서요. 아까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우리 시댁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예, 아주 오래전에 내가 이제 평신도 시절에 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서울에 어디 무슨 동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신다고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라고 그러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 개척 예배를 가셨는지 하여튼 그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가셨는데 교회가 아주 이렇게 초라하고 협소하고 이렇게 어려운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상황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 마음에 이렇게 작고 초라하고 어렵게 힘들게 목회를 시작하시는 그 목사님을 뵈니까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이렇게 이제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마음에 이제 감동이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마를 여기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해라 이런 감동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받으셨대요. 그런데 그때 그 물질이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엄청난 큰 물질이었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큰 물질이라 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물질이 너무 큰 감동을 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많은 고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물질을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이제 드리셨대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세월이 이렇게 이제 지났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셨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교회가 이렇게 문을 이제 닫게 되는 이제 교회가 이제 된 거예요. 됐는데 이제 어머니가 그 소식을 나중에 이제 들으셨는데, 저희 어머니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 앞에 고민할 정도로 그런 큰 예물을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그 교회가 이제 문을 닫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어머니가 너무 그때 당시에 낙심이 됐대요, 낙심이. 그래서 하나님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왜 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런 감동을 잘못 받은 것입니까? 막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마음이 낙심하고 막 상실된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가지셨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몸져 알아놓을 정도로 병이 나셨대요. 그 얘기 듣고 너무 이제 쇼크를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집에서 몸져 그냥 이렇게 이제 알아누우셨대요.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러면서 충격을 받으시고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요. 비몽사몽 잠이 이렇게 이제 살짝 깬 거죠. 그걸 비몽사몽이라 그러죠. 그래서 잠을 이렇게 자는데 비몽사몽 잠이 깼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그 이불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어머니 머리 그 이제 이 뒤에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서 계시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비몽사몽 간에 이게 이제 보이잖아요. 보이는데 어떤 이제 이렇게 옷이 보이고 이렇게 이제 발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발이 보이는데 어머니 눈에 발이 보이는데 그 발이 맨발이었는데 이렇게 어떤 나마신 같이 그런 신발인데 이게 그 발등에 이렇게 끈이 하나 이렇게 무슨 끈으로 이렇게 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발을 이제 신은 분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 이제 주님이 지금 내 머리밭에 이렇게 서 계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대요.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요. 그런 낙심하는 우리 어머니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이제 그러셨냐면 너가 그때 그 예물을 그 교회에다가 한 게 아니고 그 목사님한테 한 게 아니고 너가 그 예물 드린 거 곧 나에게 한 거다 이런 그 이제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몸져 알아놓을 정도 병이 나가지고 누워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가 그때 예물 드린 거 나에게 드린 것이다. 그런 이제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에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그런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습을 가졌노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때로는 그 교회에다가 하는 것 같고 그 목사님한테 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는데 내가 그때 경험한 건데 우리가 모든 거 다 이렇게 하나님께 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그때 또 깨달았단다 그러시면서 과거에 이제 지난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저희 어머니 그 간증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는 그 교회 잘 섬기려고 그 목사님 잘 섬기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또 바쁘게 분주하게 또 여러 가지 헌신과 물질이나 그 여러 가지 봉사로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든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그 헌신이 드려지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또 믿음 생활을 또 이렇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생각난 이렇게 성경의 인물이 누구였냐면은요 오바다였어요. 오바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 절 찾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 오바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 맞아. 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이제 도와줬잖아요. 그 사실이 발칵이 되고 그 사실이 드러나면 뭐 그냥 정말 사형이죠. 죽음이죠. 그런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이 오바댜가요. 떡과 물을 정말 선지자들에게 공급해주면서 하나님의 이런 사역을 해나간 모습을 이렇게 이제 대하면서 얼마 전에도 그 중국에서 그 이제 북한의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돕는 그 이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떤 뭐 그 여자의 전화를 받고 이렇게 교회 밖에 외출을 했는데 북한에 뭐 어떤 그 세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산에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은 산에 가서 이렇게 죽인 살인한 사건이 어떤 기사에 이렇게 그 기사에 이렇게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49인가 48인가 그런 젊은 목사님이 정말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의 영혼들을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중국에서 또 사역을 하시다가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이렇게 이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이렇게 대하면서 북한에 이제 억류되어 있는 우리 선교사님도 생각이 나고 또 많은 이렇게 주의 일을 하고자 또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그런 죽음까지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몫을 치르면서 정말 그런 피를 흘리면서 또 사역을 해나가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작은 걸 이렇게 섬긴다는 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좀 이렇게 부족한가, 부끄러운가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기보다는 항상 정말 종이 되고자 하고 주님 앞에 섬기는 자로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본받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교회를 또 섬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도 요한을 이렇게 수행원으로 두었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19장에 보면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또 이렇게 바울을 돕는 말씀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으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런 이제 이름들을 정말 친히 이렇게 기록한 모습들도 이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저도 로마서 16장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와,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일을 정말 잘하고 잘 섬겼으면 이렇게 성경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이름도요, 정말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런 섬김의 자세로 또 주님의 사역을 또 잘 감당하기를 또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가면 누가 나오냐면 베베가 나와요. 베베.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베베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베베는 달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자녀. 그래서 이런 이방 신을 믿던 딸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택하셔가지고요, 이렇게 주님의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일하게 하셨는데, 이 베베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옥에서 편지를 쓰면 그 서신을 각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전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또 편지 전하는 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또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요. 3절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렇게 나와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도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또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래요. 이 마리아는요, 수고도 그냥 수고가 아니고 많이 수고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실 주일날 이렇게 이제 토요일날 보면 식사 봉사 하느라고요, 한 2시에 와가지고 한 6시까지 한 거의 보니까 한 4시간 이상을 주일 식사 준비를 우리 성도들이 토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 참 수고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많이 수고한 마리아라고 이렇게 문안한 것처럼 그래도 우리 교회에 토요일날 주일날 일찍 와서 식사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많이 수고했다고 또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고 조금 하고서 많이 했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살지 않고 수고를 많이 했어도 조그만 것처럼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의 일을 또 수고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또 갖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그래서 두루베나 두루보사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22절에 또 가면은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편지를 또 기록해주는 일을 했던 또 이제 더디오도 나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목사님이 책을 쓰는데 옆에서 타이프 쳐주는 사람도 있고 교정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옆에서 국수 이렇게 또 맛있는 거 해서 찌개라도 해서 또 식사를 대접해주는 분도 있고요. 교회 오면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또 대하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또 이런 지체가 있음에 또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또 이렇게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바울의 사역을 활발하게 끝까지 충성되게 또 이렇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섬기기로 좀 작정하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기 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게 되면은요, 좀 성도 섬기는 게 덜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를 섬기려고 작정을 안 했는데 성도를 섬기려고 그러면 참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는 아깝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또 이렇게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그런 이제 가정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또 성도들을 잘 섬기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또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믿음도 열매도 그런 능력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섬기는 게요, 몸으로도 섬길 수도 있고 또 물질로도 섬길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기도로 이렇게 섬길 수 있어요. 기도.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으로 가게 되면은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겠습니다. 간구함으로, 기도함으로. 예, 교회 사역 중에요, 섬기는 사역 중에 또 이 간구와 기도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는 항상 또 기도의 자리에서 정말 하늘문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서요, 기도도 막 내가 하려면은요 30분이 길고 1시간이 길잖아요. 저도요, 기도가 안 될 때는 30분이 길고 1시간이 또 길 때가 있고요. 기도가 되면 또 1시간이 10분처럼 짧게 느껴지는 이제 이런 경험들은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주보를 만들며 주보로 또 컴퓨터 업무로 또 안내로 뭐 이 물 한 잔 떠놓는 차 봉사로 뭐 여러 가지 교회에는 섬길 일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또 금요 예배 오지 못한 성도들에게까지도요, 우리가 어떻게 정말 교회를 섬겨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모습도 우리가 이제 본을 보이면 이제 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기도로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봉사하면서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또 남을 잘 도우면서 섬기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또 잘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보이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면은요, 하루도 이렇게 주님과 연합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실상을 우리가 아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때로는 전도로 섬기고 이렇게 이웃을 또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요. 이 보이는 이 세상을 사랑하면 매일 놀아야죠. 매일 놀고 먹고 뭐 자고 쉬고 이래야 되겠죠. 돈 벌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따라하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는요,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그 시간만큼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는 거는 잠깐이에요. 세월이 정말 유수 같아요, 유수. 그래서 저도 20대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40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40살이 되니까 50살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또 50살이 되니까 나도 60이 되려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데, 또 이제 51가 되고 또 나이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거울을 보면서 뭐 무슨 일을 했냐면 흰머리 뽑는 일을 했어요. 머리를 빗는데 막 흰머리가 눈에 띄는 거예요. 새치인지 흰머리인지. 그래서 거울을 보고요, 한 5개 정도를 눈에 보이는 거를 제가 이렇게 뽑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거는요, 이 검은 머리도요, 이제 어느새 하나하나 이제 하얘지는 거예요. 하얘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정말 주님 앞에 참된 그런 기쁨이요 또 영광이요 면류관이 되는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살거든요.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장차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살았나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서 오늘 이 하루도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까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이 하루도 내가 하나님 앞에 헛되이 시간을 쓰고 또 낭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았나, 주님 앞에 뭔가 또 작은 거 수고하며 봉사하며 살았나, 매일매일 내 주어진 시간이요 하루에 몇 장이라도 몇 장이라도 꼭 뭐 하자 그랬어요? 하루에 몇 장이라도 성경 읽고 하루에 몇 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예배가 기다려지고 좀 예배가 사모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막 진짜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져 가지고요 주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런 나라에 우리가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 기쁨, 영광의 충만하심이 이곳에 또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일로 이렇게 섬길 때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낙심이 이렇게 찾아오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 낙심이 찾아올 때 그 낙심을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이렇게 이겨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겼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이런 낙심스러운 일들이 또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그런 850명과요 대결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겼잖아요. 이겼는데도 그 이세벨이 엘리야 죽인다고요, 잡으면 죽여버린다고 하니까요 막 그리 시냇가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나가는 것 같은 엘리야도요 누가 자기를 죽이고자 할 때 그 안에 오는 그런 두려움 이런 부분 때문에요 이렇게 도망다니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했는데 나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힘들고 이런 시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또 성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북한의 선교사님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지금 이 옥에서 왜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또 여기 있어야 되나, 또 그렇게 또 이제 북한 사람들 통해서 죽임을 당한 또 그런 목사님도 가족들이 생각할 때에 얼마나 또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 거는 분명히 알지만 그 젊은 목사님 주님 나라에 보낼 때요 얼마나 또 가족들이 낙심하고 절망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또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또 해나가다가 오는 그런 낙심이나 어떤 절망감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비춰가지고요 사역을 통해서 오는 어떤 낙심과 절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기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항상 주님 그 정말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